사도행전 9장 10절로 21절 말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태도, 두 번째 시간 만남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만남을 또 허락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68절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100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뭐라고요? 이 토부는 아름다운, 매력적인, 사모할 만한, 유용한, 유익한, 뛰어난, 도덕적으로 올바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사랑, 무한하심, 그리고 지혜, 지식, 전능하심 등의 모든 속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지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보기에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의 온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를 통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생각으로는 반듯한 길을 가야 되겠다 하면서도 몸으로는 어긋난 길을 갔다 할지라도 지금 다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십니다. 어긋나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시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어지러움을 통해 빛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시간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최악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이끌어내십니다. 인간의 최악 속에서 최선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을 통해, 일상을 통해, 징계를 통해, 축복을 통해 드러나고 만남을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은 천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마귀는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영광을 돌린다 라고 했어요. 마귀도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영광을 돌린대. 무슨 말이냐? 마귀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마귀의 모든 그 일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와서 성숙한 믿음과 성결한 영혼을 소유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지.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불합리적인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평화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다스릴 때 그보다 더 악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악을 뿌리 뽑으시는데 그때 악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합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악의 도구가 되면 안 되겠죠. 선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그들을 다스리시고 바벨론의 악한 왕 느부갓네살을 막대기로 쓰셔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으며 포로로 잡아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악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악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선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1문에는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섭리는 모든 피조물과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현명한 그리고 능력 있는 보존과 통치를 의미한다. 만약 창조가 세상을 존재하게 한 신적 능력의 독특한 행사였다면 섭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계속적인 행사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따라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모든 사건을 친히 간섭하시고 만물을 그 정한 목적에 따라 운행하시는 것을 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남의 섭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인생은 만남이라고 정의했어요. 즉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온전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되 만남의 섭리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축복은 만남을 통해 주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그리고 특별히 영광스러운 그런 영적인 안내자의 만남과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사실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스쳐가는 만남이 있고 오래 지속되는 만남이 있죠. 나에게 해가 되는 만남이 있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만남도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는 만남도 있어요.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만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살아갈 생명력을 공급받고 성장하죠. 또한 인격을 형성해 나가죠. 만남이 주는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특별한 만남을 뭐라고 말하냐? 인연이라 그러죠. 인연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선한 인연과 악한 인연이 있죠. 어떤 만남은 악한 영향을 끼치지만 어떤 만남은 금상첨화 같습니다. 루스트 베르크스는 인생에는 가끔 신비한 만남이 찾아와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일깨워준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큰 가능성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만남의 섭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비는 점점 차오르더니 창문까지 비가 찼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보여줄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구조대원들이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피하세요. 목사님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보여주겠어. 하나님이 뜻대로 하실 거야. 기다려봐. 그리고 한참 기다렸습니다. 비는 점점 더 왔습니다. 이제 비가 목사님의 지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빨리 피하세요. 배를 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다시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나는 모든 걸 맡길 거야. 자네들이 나 먼저 가. 비는 점점 더 거세게 왔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의 집이 완전히 비에 잠겼습니다. 이때 배가 한 번 더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타세요. 그런데 목사님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결국 목사님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섭리를 내게 보여주지 않으셨나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 뜻은 내가 보낸 사람들 가운데 있었는데 네가 그 뜻을 다 놓치고 말았구나. 독일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모든 만남을 우연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모든 만남을 기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 꼭 사람을 동력자로 쓰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로 초대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 하셨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는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걸 나눠주라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옮겨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때 풀어 다니게 하라,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복 중에 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만남으로 복을 받아 인생을 역전시킬 수도 있고, 한 번의 만남으로 저주를 받아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에는요, 전쟁을 나갈 때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 2번 기도하라,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만남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 정채봉 씨의 만남이라는 책에 보면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그 다음에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 피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어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다 지워버릴 거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허락되어주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우리의 욕심을 쫓아갈 때는 만남의 섭리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가운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기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원수 중에 철천지 원수인데 어디를 잡으러 거기 가라는 거야.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어요. 아무리 달콤한 만남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만남의 삼각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요,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삼각형 꼭지점처럼 추측이 되어주시면 그 만남이 강건합니다. 건강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욕심을 쫓아 살면서도 모든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분명히 피해야 될 만남이 있고 거절해야 될 만남도 있습니다. 세상의 향락에 빠지게 하는 만남, 이단에 빠지게 하는 만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만남, 이런 만남 등은 반드시 피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쫓아 살다가 만난 만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자기 욕심을 쫓아 친구를 만나고, 자기 욕심을 쫓아 애인을 만나고, 자기 욕심을 쫓아서 직장을 만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도 그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만남의 섭리에서 벗어난 만남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며 우리의 시간, 물질, 노력, 이 모든 것을 헛된 것에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됩니다. 목회자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등 모든 만남의 축복은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을 쫓을 때 주어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음으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내가 이러느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는 일을 하던 유대교에 충성을 다하던 젊은이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마땅히 기독교를 핍박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자기 삶이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완전하게 깨졌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고집하는 그 생각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박살나는 시간이 되기로 해요. 바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호련히 빛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러나 바울을 만나신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오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만 하셨습니다. 후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한 내용을 보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말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게 없는데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할 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거나 능력을 더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만 멀어버렸어. 맹인이 됐어. 그저 바울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죄를 깨닫기만 하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그 자리에 주님의 빛이 들어와 우리를 사명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무력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향해 나머지 사역 즉 바울의 눈을 뜨게 하고 바울을 회복시키며 소명을 전하는 일을 만남의 섭리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 나머지 일을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눈만 멀게 하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4절 오늘 본문이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을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당시 아나니아는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워낙 바울이 교회에 많은 해악을 끼친 존재였고 유대교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에 위협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의 소명을 알게 하셨다는 거지.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로 오늘 본문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울의 소명을 바울에게 직접 주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를 통해 주셨어요. 또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 것과 바울을 성령 충만하게 하는 일도 아나니아를 통해 이루어주셨습니다. 17절로 19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렇게 하나님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는 바울의 회심이 무명의 제자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을 섭리하셨고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위대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위대한 순간에 다메섹의 작은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겸손하게 안수를 받았어요. 아나니아를 통해 소명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 소명을 전해주시고 그의 안수기도를 통해 다시 보게 해주심으로 바울이 교회의 질서와 겸손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죠. 아마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소명을 받고 능력을 받았다면 영적 교만에 빠져서 초대교회의 질서를 무시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에 교회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더불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눈이 열린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그런 것을 배웠을 것이고 장차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쫙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축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안수를 받고 능력의 종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주의 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섭리하신 만남 가운데는 이렇게 영적 교훈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많은 만남 속에서 섭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원수 같은 만남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기 위한 섭리의 만남이 될 수가 있고요. 달콤하고 절실하게 친밀했던 만남도 알고 보면 육적인 만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존슨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존슨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고 가난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존슨은 친구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나이에 양복점에 취직해서 제목일을 하다가 17세에 양복점을 냈습니다. 그 다음 해에 구두 수성공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존슨과 결혼한 구두 수성공의 딸은 문맹자인 남편에게 매일 저녁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가 가르쳐주는 공부는 신혼처럼 달콤했습니다. 드디어 공부에 취미를 붙인 존슨은 밤새워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를 배우면 10개를 깨우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는 테네시 주지사를 거쳐서 상원 의원이 되었고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존슨은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미국의 전 세계 돈의 75%를 움직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알래스카를 소련으로부터 720만 달러에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소련은 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사정해서 이 땅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 거기에 엄청난 자원이 들어있었던 땅이에요. 이분이 바로 제17대 미국 대통령인 앤드류 존슨입니다. 존슨은 아내를 잘 만나서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만남을 잘 가졌습니까? 만남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시키는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요수아는 모세를 만남으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남으로, 디모데는 바울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 완성되었고요. 이후로도 바울은 바나바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 교회의 질서 안에서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교회와 목회자와의 만남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환상이나 신비적인 방법으로 직접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심으로 합력해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교회와 성도들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바울이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 엄청난 주의 종이 됐잖아요. 롤모델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바울이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고 눈을 뜨는 역사,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런 좋은 만남이 되어주길 원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 강력한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깨달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이 아나니아와의 이 만남을 통해 완성되었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와의 만남, 주의 종과의 만남, 성도와의 만남,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만남의 섭리를 분별하고 만남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